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자, 우리 14장에서 압살롬의 귀환을 보았습니다. 15장에는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왕 압살롬. 시편 3편을 다윗이 기록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자, 우리 압살롬 15장 1절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다윗은 흥왕기와 침체기로 끝난다 하는 것, 결론은요 실패의 삶인데, 이렇게 실패의 삶인데 이 결론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흥왕기에는 1장에 사울, 2장에 아사셀, 3장에 아브넬, 4장에 이스보셋의 죽음, 5장은 통일왕국을 이루죠. 6장, 7장은 궤를 옮기고 다윗의 언약, 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고요. 8장은 평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을 다 점령하죠. 그 다음에 머비보셋,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머비보셋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암몬과의 전쟁인데 이제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 사건 때문에 침체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13장에는 이제 암논에 의해서 압살롬이 피신합니다. 또 압살롬이 14장 귀환했습니다. 15장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20장까지 쭉 있다고 보면 됩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죠. 16장은 시므이가 조롱을 하죠. 아이도벨과 후세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있고 18장에 가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 죽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윗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했지, 기억하죠? 아브넬.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 기억해야 됩니다. 그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었고 솔로몬에게는 버나야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우리 압살롬의 피신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암논을 살해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양을 털 깎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왕자들을 불러가지고 살해하게 돼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 거술로 도망갑니다. 왜 거술로 도망가는가 하면 엄마가 거술 왕의 딸이에요. 거술왕의 딸인데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거기 가서 3년 있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2년 있다가 수용이 되죠.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니까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인데 거술왕 달메의 딸이고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3장 3절에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갓집으로 간 거예요. 거술에 가가지고 처갓집에서 한 3년 있다가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도망가지 근황 부탁되고 이렇게 도망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술왕 압살롬은 거술에 자기 처갓집이 있어서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간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아들 마아가 거술 사람입니다. 마아가가 그래서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었고 암논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죽인 것이 압살롬이, 그래서 화근이 되고 피신을 하고 귀환하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압살롬이 15장에서 왕이 되고 왕으로 반란하는 왕 압살롬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압살롬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외출을 허락을 해요. 이제 화해를 했으니까요. 외출을 허락을 하는데 헤브론에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거짓으로 자기가 왕이 됐다 이렇게 선포를 내라 해서 이 발단이 시작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있죠. 병거,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우니라. 호위병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압살롬에 대해서 좀 전제하고 이렇게 볼 것은 14장에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의 그 외모를 이야기하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외모가 특출해도 정치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외모 보고 뭐 말만 뭐 점잖하게 뭐 예를 들면 매력 있는 이런 말을 하고 하면서 사람이 쏠리잖아요. 압살롬이 이래서 사람의 마음을 많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압살롬이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무게가 굉장했고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14장에서 압살롬의 그 신상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이유는 압살롬이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을 끌고 이렇게 사람을 끄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겁니다. 15장에 이제 그래서 병거도 준비하고 50명을 준비해가지고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요, 사람들을 부르되 너는 어느 성 어느 사람이냐? 그는 그 사람이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그렇게 하면은요, 압살롬이 성문에서 가지고 이게 뭐 외모도 굉장하지요. 매력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올 때마다 그 사람을 붙잡아서 당신 어디서 오느냐 이럽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러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한테 이야기해라. 네가 참 옳은데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은혜를 막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왕을 빈젓이 깎아내리지요. 왕이 이런 사람 안 세웠다, 정치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러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안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뺏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합니다. 아주 이 사기꾼들은 하는 짓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가지고 붙들어 그에게 입을 맞추는 게, 절을 하려면 어이구 절하지 말라고, 내가 친구라고, 내가 당신 편에 있다고 하면서 막 이러니까요, 얼마나 인기가, 안 그래도 외모가 특殊한데 인기가 올라가지요. 이스라엘의 이제 6절에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정하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고요? 훔치니라. 이 훔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이든지 자기 편 만들기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살살살살 해가지고 편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되는 거 비슷하게 해가 나는 사교성이 좋다 그러고 나는 이 사람하고 밥 먹어, 저 사람하고 밥 먹어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부흥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저것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목회 현장에서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압살롬의 영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내 편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융화되고 서로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이래야 되는데, 압살롬의 이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참 이런 편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압살롬 같은 이런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사람의 기질들이 안 좋아집니다. 하는 중심이 안 좋아요. 중심이. 그런 경우를 목회하면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고 아주 뛰어난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또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이제 4년 만에, 이 말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4년이 지난 모양입니다. 4년 정도 되면요,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내지 5년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내지 5년 만에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요 4, 5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내 인생 5년 후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이럴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우리가 3, 4년 5년을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보내서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그 어려움에 묶여가지고 묻혀서 4년을 보내면 안 되겠죠. 묻히지 말고 그 4년이나 5년을요 하나님 앞에 자꾸 꿈을 꾸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물질에 대한 것도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그 트럼프가 쓴 억만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서 그분이요 그 예전에 뭐 대통령 되기 훨씬 전에 쓴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요셉이 5년 만에 일으키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놓고 5년이면 충분하다. 5년 후에 당신이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억만장자니까 부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라. 얼마를 벌고 싶은가. 얼마의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뭐 그걸 다 써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꿈을 꾸고 도전을 하면 5년 내로 이루어진다는 그와 같은 글이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4년이나 5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4년 만에라는 말은 압살롬이 왕께 아뢰다 이 말은 4년 동안 압살롬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한 건데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리라. 서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서원한 것은 이 거짓말이죠.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은 제사 지내는 곳이었고 다윗 왕도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된 곳 아닙니까? 내가 헤브론에 가서 내가 서원한 걸 이루게 하소서. 이 서원은 이제 압살롬에서 편에 볼 때는 왕으로 자기가 이제 등극하겠다는 계획을 4년 동안 충분하게 세운 겁니다. 오늘 4년 5년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이라도요 절대로 인생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100세 이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건강을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잘 자꾸 도전하고 준비하고 꿈을 꾸고 경제활동에도 꿈을 꾸시고 또 그걸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음 전거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누구를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음 전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대책 할 때는 노후되면 뭐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뭐 생활하기 좋고 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되고 여러분 이 세상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는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노후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독서도 하시고 참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들 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인품을 키우고 성숙도를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이 언어들을 잘 개발해서 친한 사람들 가까이 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4년 5년의 준비 우리의 미래 내 인생 5년 후를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어도 그렇고 연세가 있어도 그렇고 나이가 있든 없든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목숨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서원한 것을 이루게 앞서서 이 왕에게 이제 헤브론은 제사 지내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왕이 좋게 본 거예요. 당신의 종이 아람의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거술에 있을 때 저 위에 자기 외갓집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요 다윗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다윗이요 이 범죄한 이후에 영적인 어두움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갖다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구나 제사하려고 그러구나. 그리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해 버린 겁니다. 군대도 보내고 같이 보낸 거지요.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헤브론으로 여기 밑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가서 하나님을 제사 지내겠다. 그래서 왕 곁을 떠나서 헤브론에서 지금 작당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정탐을 두루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정탐을 보냅니다. 지금 4년 동안 압살롬은 저변 확대를 쫙 해놨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참 키스도 하고 막 왕으로 엎드려 절하려 그러면 나가지고 왕자에게 엎드려 절하면 아이고 이러지 말라고 나는 내 친구라고 이러면서 막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제 정탐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 두루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 압살롬이 그런다. 그러니까 소문이 쫙 좋게 나 있습니다. 정탐을 보내 이러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왕은 아직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이런 제도의 정치를 잘 못했는데 압살롬이 자기들의 그것들을 다 풀어주고 마음을 뺏어놓고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 된다고 겉으로 그래도요 잘못하면 쏙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참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봅시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보십시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요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저 따라갔는데 압살롬은 자기가 다른 모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내 제사를 하기는 해요. 보내가지고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다윗의 모사 길로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 아이도벨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마음을 훔쳐놨으니까요. 지도 좀 보고 갈까요?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헤브론에 왔는데 길로가 어디 있냐면 헤브론 위에 이 길로입니다. 여기서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랄까요? 이름 뭡니까? 조조도 뛰어났지만 하여튼 그 모사입니다. 모사 아이도벨. 그래서 헤브론의 길로에서 헤브론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지요.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그 전령이 다윗 보고 말합니다. 야, 왕이시여. 압살롬에게 인심이 다 돌아갔습니다. 민심이죠. 인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4년 동안 잘 준비를 압살롬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도망가자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 되면 도망가야 되겠다 판단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요 비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이거 15장 14절은요 참 아픔입니다. 다윗이 도망가자는 겁니다. 다윗의 피신입니다. 그래서 15장 안타까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거 신하들도 보니까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래야 될 건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기울었거든. 그래 빨리 갑시다. 왕의 뜻대로 합시다. 이제 왕하고 같이 이제 도망을 났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었습니다. 왕궁을 지키게 후궁 10명만 지키게 하고 그래서 왕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다윗이 여자를 많이 둔 거예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벤메르악은 이제 뭐 여리고 근처라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멈추었으니 그의 신하들이 그 곁에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진했습니다. 가드에서 온 사람 뭐 그때 뭐 그 전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뭐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가드의 그 동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가드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글락 쪽에 가기도 하고 이랬던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이 전화가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전화를 제가 꺼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드 사람이 이제 600명 정도 이 사람 다 보니까 그때요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때가 대장이었어요. 이때에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도 가니까 너는 이방 사람 아니냐? 돌아가서 너에게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도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을 나가는데 이 가드에서 온 이제 그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윗을 따라가는데 이때 보고 가드 사람 이때 보고 다윗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때가 대답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주의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나 죽거나 나 왕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가 그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을 다 건너가고 한 아이들이 다 건너. 그래서 이때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허락을 하면서 그러면 너가 앞장서서 먼저 이들을 이끌고 가라. 600명을 이끌고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기드론 시내가 어딘가 하면 여기가 기드론 시내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확대해놨죠. 여기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는 요 인근이 기드론 시내고 그리고 이제 웃세가 이제 기드론 시내입니다. 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사독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이제 메고 옵니다. 사독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 메고 또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돌려보내지요. 요 위에가 이제 감림산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감림산이 훗세라는 사람이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들러 쓰고 그렇게 왕을 쫓는데 왕이 훗세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왜 돌려보내느냐? 밀명을 해요. 밀명.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아이도벨이 뛰어난 걸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너는 좀 무너뜨려 달라. 훗세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그것들이 요 인근에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면서 지도를 자꾸 보면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건너가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니까 이 사독도요 레위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궤까지 이렇게 피할 입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메어 가라. 그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여기 예언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 궤 있는 곳에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금 내가 잠시 피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위가 영원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다윗이 믿고 있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연약교회는 돌려보내죠. 그리고 26절에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내가 다윗이 이제 회개의 마음이에요. 지금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요. 이런 면에서는 아주 부드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 허락 안 하시면 내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28절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완전히 가지 않고 너희들이 잘 안착했는지 내가 기다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거기 놓고 머물러 있으니라. 이제 그러면서 광야 나루트이란 말은 이게 있는 여리고 근처입니다. 여리고 근처에 있는 광야 나루트, 여리고 근처에 있는 광야 나루트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한번 기다리겠다. 내가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내게 기별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아주 섬세하게 그들을 돌아보고 도망하면서도 정리를 합니다. 정신없이 도망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다윗이 감람산의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가 그 자 가운데 아비도벨이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영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뭐 기도하는 내용이 별로 없지요. 그죠?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낼 때도 기도하지 않고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짧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여 안에 생각 속에 넣어가지고 차차차차차차 돌리면서 기도하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여를 길게 합니다. 여러분 주여 길게 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는 주여를 일부러 길게 합니다. 1분에 주여를요 3번을 부를 수 있도록 숨 쉬지 말고 그러면 주여 하고 숨을 내뱉으면요. 1년 이걸 10분 이상 매일 하면 굉장히 복수익 호흡이 돼가지고 건강에 유의가 됩니다. 그 제가 호흡법이 그렇다는 걸 알고는 기도하면서 저는 호흡법 합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 한 20초 시간 재보면 그거 가능해요. 그러면서 주여 하고 1분에 2-3번의 호흡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여 속에다가 저도 조금 전에 주여 하면서요. 제가 지금 좀 기도 제목이 있는 것들을 자자자자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선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도 지금 여호와여 이 아히도벨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나중에 이 기도가요.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훗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감람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훗세 보고 그럽니다. 너 나와 같이 가면 너 나에게 누를 끼치는 거다. 그러나 만일 조금 전에 기도한 거 아니습니까? 만일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이게 나와야 기도입니다. 꿈이요. 기도는 방법까지 나오도록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꿈을 꾸고 왜 안 이루어지나 그러는데요. 꿈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꿈만 꾸면 안 이루어집니다.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요 너무나도 싱싱하고 너무나도 생생해서 간절히 꿈을 이루는 것을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이럴 때 그 이루어지게 되는 방법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은요, 방법까지 나오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나오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보자 막. 그래서 행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행함, 믿음도 그렇거든요. 믿음이 진짜 믿어지면 행함까지 나오는 믿음입니다. 꿈하고 믿음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망이 꿈이 믿음이 되게 하는 거죠.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우리가 사랑만 남게 되죠. 믿음은 필요 없으니까요. 천국에는 소망도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뭐. 근데 우리가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있느니라 이걸 이해하면요, 소망도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사랑으로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세 보고 그럽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너가 패하게 하라. 이게 이제 다윗이 기도한 결과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 지도 잠시 보죠.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가다가 가는데 요쯤 이렇게 갔을 때, 이쯤 갔을 때 여기가 이제 감림산입니다. 예수님도 감림산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셨지요. 감림산인데 후세가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후세도 모략가입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모략가를 후세에게 부탁합니다. 너 내 따라가는 게 내게 덕이 되지 않다.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너는 무너뜨려라. 너는 처음에는 내 종이었지만은 압살롬에게 이제는 압살롬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밀명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감림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는 돌아가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법궤 지고 오는 이들도 거기 돌려보내놨다. 그러니까 너 가라. 그리고 왕의 궁중에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알려라. 내가 무엇을 듣든지 그 제사장들, 법궤 지키는 제사장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후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6절, 그들이 곧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는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라 하는지라. 이제 다윗이 이 소식이 어떻게 나에게 예루살렘 소식이 오가면 좋겠다. 너희들 내가 깝깝하니까 소식을 자주 좀 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37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헤브론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들어가고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5장 내용입니다. 참 다윗의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이런 그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도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도망도 가고 이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그와 같은 중심을 탁 잡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승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당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15장은 이제 그 왕이 압살롬이 되는데 이런 그 내용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압살롬에게 제일 무서운 거는 아이도벨이었습니다. 그 아이도벨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후세를 통해서 무너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요게 시편 3편을 좀
읽고 가면 좋겠다 싶어요. 시편 3편이 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시편 3편을 여러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휴대폰을 켜니까 이 전화가 자꾸 들어오네 오늘. 자, 시편 3편 여러분 같이 좀 읽읍시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예, 제가 잠시 그 서론을 안 읽어주기 때문에 시편 3편 서론을 읽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아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아멘.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이 시를 다윗이요 압살롬 3편이 그렇거든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지만 다윗이 그 아픔 속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이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